네, 안녕하세요. 주영강 TV 오늘은 이제 49강입니다. 성경 속 한자풀이, 성경에 나오는 한자를 풀이하는 시간인데요. 이거 꼭 성경에 나오는 한자풀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들으시다 보면 여기 상식에 관한 것도 나오고요. 뭐 역사에 관한 것도 나오고요. 하여튼 뭐 이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재미있게 해보려고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이 49강은 이제 창세기를 끝내고 출애굽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자막이 나왔었는데 자막은 제가 읽어는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자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이거를 읽어보시는 그런 수고는 좀 필요하시겠죠. 예, 그 정도는 좀 수고 좀 해주세요. 제가 읽어는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한번 성경을 끝나고 나서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한자어는 국고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덤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국고성하고 건축 이 한자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성은 나라 국자입니다. 그다음에 고자는 창고 고자, 국간 고자. 이게 뭐 많이 쓰는 말이죠. 성은 제성이라고 그래요. 성은 제성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국고성은 이런 개념입니다.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식량, 국가에서 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식량 같은 거 있죠. 또는 무기, 군인들 쓴 무기를 보관하는 성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고성.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광흥창역이라고 있죠. 지금 마포에 광흥창역이 이제 이거랑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광흥창이라는 역은 그러니까 한자로 넓을 광자에 흥할 흥자에 창은 역시 창고 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세금을 걷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세금을 돈으로 걷는 경우도 있지만 물품으로 걷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물품을 쌓아두던 그런 창고가 바로 여기 지금 우리나라 서울의 마포에 있는 광창역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여기를 광창으로 했는데 하여튼 그걸 쌓아놓음으로써 거기에 옷감 이런 거를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또 나눠주기도 하고요. 곡식은 또 곡식대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하여튼 광창이라는 데가 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국고성입니다. 나라국자, 창고 고자, 곳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제성자, 그래서 국고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축이라는 한자가 나오죠. 건축, 우리 뭐 잘 알죠. 집 짓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건축이라는 한자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세울 건자에 쌓을 축자입니다. 그래서 본문 아까 읽어드렸고요. 건축은 뭘 짓는 거죠. 쌓을 축자, 지을 축자, 쌓을 축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건축한다는 거는 뭐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집이나 성, 다리 등의 구조물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전에는 나무, 벽돌, 쇠, 돌 이런 것들을 썼는데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죠. 그래서 화학 재료를 이용한 많은 제품들, 플라스틱 같은 거, 철강도 아주 강하게 쓰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쓰죠. 이제 나무도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건축 소재는 굉장히 다양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가 나와요. 전에는 이제 그렇진 않았죠. 전에 이런 화학 제품 건축 자재를 쓰지 않을 때는 그냥 불나면 그냥 불나는 대로 돼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유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더 사람에게 해롭답니다. 유독성이 많고 전에 한때 이제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 이런 TV 프로가
상당히 히트를 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우리가 사는 집이 너무 화학 제품으로 돼 있어 가지고 사람이 위험을 받는다. 여러분들 뭐 이 새 집에 들어갔을 때 그런 두드러기가 나고 그런 얘기도 들어봤죠. 두통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현상을 꼬집은 하여튼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건축은 세울 건자 쌓을 축자 축대를 쌓다 하는 것도 이 축자를 씁니다. 뭐뭐를 축성했다 했을 때도 이 축자를 썼고요. 건축을 했다. 예.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새 집을 짓고 2년 후에 입주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새 집에서 그런 유독가스나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이 품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한자어는 노동입니다. 이거는 14절에 나오는 그런 한자어인데요. 출애굽기 1장 14절 본문 말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노동이라는 그것이 이제 한자어죠. 이 노자는 일할 노자, 움직일 동자. 그래서 노동. 이게 소득이 높아지면 자꾸 이 노동 시간에 대해서도 예민해지고 뭐 이 노동 시간 중에서도 일하는 시간의 최소 임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고 뭐 그렇습니다. 그 정부 부처에도 노동부라는 부처가 있죠. 노동부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영국을 관광을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죠. 런던에 내려서 이제 버스가 이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그랬더니 버스가 한 2시간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버스가 왔어요. 버스가 멀쩡해요. 고장난 것도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영국 노동법에 의하면은 운전기사가 몇 시간 운전하면 몇 시간을 쉬어야 된답니다. 그 시간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만일 운전을 하면은 자기들이 적발이 돼서 큰 벌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갔는데 거기서 2시간을 버스 안에서 좀 쉬긴 쉬었죠.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영국이고 이게 선진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건축 일을 하죠. 건축 현장을 가보면 다 하시다 하면은 4시 반부터 일하시는 분들은 슬슬 이제 옷을 챙겨 입고 세수를 하고 이제 퇴근할 준비를 합니다. 4시 반 된 말이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건축이라는 한자어도 나왔는데 이 건물이 무슨 사유로 지연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짓다가 뭐 여러 가지 일이 돌발적인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건축 그 주인은 굉장한 손해래요. 건물 주인은. 왜냐하면 자꾸만 자재값 올라가죠. 노동 임금 올라가죠.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하여튼 이 노동이라는 건 일할 노자에 움직일 동자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한자어는 흥왕입니다. 흥왕. 자, 요거는 이제 여기 2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1장 21절. 본문 말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산파 이런 경외 이런 한자어는 전부 다 이미 다뤘습니다. 여기서 이제 흥왕입니다. 흥왕. 흥할 흥, 왕성할 왕 이렇게 돼 있죠. 흥왕한다. 뭐가 이제 잘 되는 거죠. 흥왕한다. 예. 그 경기도 여주에 흥왕사란 절도 있고요. 또 전북 익산에 흥왕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대요. 이 다 잘되라고 초등학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익산이면은 전에는 여기를 이리시였죠. 원래 이리라는 시가 있었는데 이리옥 폭발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도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때 이제 그 도시 이름을 왕궁시다 뭐 이런 얘기도
거기서 검토를 했대요. 이리시에서 그 익산시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거기에 왕궁이라는 리가 있고 왕궁이 실제로 있었대 백제 시대에. 그래갖고 결국은 뭐 익산시로 낙찰이 됐는데요.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한자어는 상자입니다. 자, 이거는 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상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갈대 상자, 이 상자는 상자예요. 그 다음에 자자는 이건 뭐 우리 아들자 이렇게 남자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전미사, 운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자 박스예요. 상자라는 거는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새는 그런 말 안 들어보지만 학고방 그런 얘기 들어봤죠. 학고. 그 학고가 바로 이 상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고방이라는 거는 이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사람만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로 집을 지어놨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50년대 60년대 그때 학고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학고방 같은 데 산다 하고 이제 일본어를 많이 쓰고 얘기를 했죠. 자, 거기 또 진도를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 진을 칠한다. 여기서 진하고 칠한다. 이게 좀 더 한자거든요. 그래서 진이라는 한자 이거를 보겠습니다. 진은 진액진, 송진진. 여러분들 이제 송진, 이 소나무에 가면 송진이 있죠. 끈적끈적한 거. 굉장히 접착력이 좀 있습니다. 아주 강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 진액 진자예요. 진액, 송진. 그래서 진액을 칠했다. 자, 칠자 이렇게 씁니다. 옷칠, 칠할 칠. 이게 페인트죠. 쉽게 말하면 페인트 칠. 그래서 이제 페인트 칠은 비 오는 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날씨 맑은 날 해야 돼. 그래 효과가 있고요. 비 오는 날 칠을, 제가 이제 그런 일을 다 했는데 위에서 이제 하도 이제 공기가 뭐 일정을 맞춰야 되는데 날씨가 어둡고 비가 온다는 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낭패를 봤죠. 결국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일이 됐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닥쳐서 하려니까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칠한다. 그래서 이제 옷칠, 우리가 이제 옷칠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칠한다는 건요. 칠자는 이렇게 씁니다. 자, 다음에 한자는 목욕입니다. 목욕. 이거는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기서 목욕한다. 우리 목욕하는 거 일상화되어 있죠. 이 목욕할 목자, 목욕할 욕자, 목욕한다. 전부 다 물수변, 삼수변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목욕. 요즘 우리 뭐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그러죠. 근데 이것도 뭐 60년대 50년대 한 달에 한 번 했습니다. 보름에 한 번 하는 건 좀 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 가면 때 미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세신사. 참 이 말이 재밌어요. 세자는 닦을 세자에 몸신자에 이제 사람, 어떤 직업을 이제 좋게 표현하죠. 기사하는 세신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말 나오니까 신변장신구, 이게 몸에 거는 액세서리를 신변장신구, 신변잡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욕은 목욕할 목자에 목욕할 욕자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동포입니다. 동포. 이거는 13절에 나오는 한자어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자, 동포, 우리 해외 동포 할 때 많이 쓰죠. 이 동포의 동자는 같을 동자예요. 포자는 동포 포자, 또 태포 포자. 이 태포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이 태자는 잉태할 태자죠. 그래서 이제 동포라는 거는 이제 같은 민족을 얘기하는데 이제 전에 우리가 이 동포보다는 교포라는 말 많이 썼죠. 그래서 동포하고 교포의 차이는 동포는 핏줄이래요. 교포는 핏줄인데 해외에 거주하는 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교포라고 그렇게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포는 좀 큰 개념이죠. 거의 다 동포라고 이제 바꿨어요. 하여튼 교포라는 말은 요새 잘 안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 나온 게 교민하고 재외 한국인 이런 말도 있는데 교민은 타국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 해외 교민. 재외 한국인은 외국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 한국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영주권하고 시민권 이 차이를 알아보면 영주권은 어느 나라에 미국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영주권을 받았냐. 근데 시민권 이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이 더 한 수 위라고 볼 수가 있죠. 시민권은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거. 영주권은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를 싱가포르 갔더니 PL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퍼머먼트 라이프 뭐 이렇게 표시해서 그래 약자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동포는 같은 핏줄. 이게 포자는 같을 동자의 동포 포자다. 같을 동자는 워낙 유명한 글자고요. 동포 포자. 이 동포 포자의 왼쪽에 있는 건 달월변이 아니라 이 고기 육변입니다. 고기. 사람 신체에 대해서는 꼭 이걸 쓰죠. 이거를 달월변이다 이렇게 쓰면은 좀 무식하다고 그러죠. 그건 말이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고기 육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다음 한자는 재판관입니다. 이 한자는 14절에 재판관 탈로 났다. 이 두 가지 이 한자가 나오는데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14절 본문 말씀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예, 그렇게 나옵니다. 재판관. 이 재판이라는 말 많이 쓰죠. 이 제자는 옷 마름질하는 제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사라고 그러죠. 이 제자는 그랬습니다. 옷을 마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결론을 내는 거죠. 옷 마름질한다는 건 제일 끝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재하면 전체적으로 그걸 마름질한다 그런 뜻이고요. 판은 판단할 판, 이제 관은 벼슬관, 벼슬자리 관 그렇게 하죠. 재판관. 어떤 일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재판관. 그래서 이제 재판이 잘못됐다고 비꼴 때 원님 재판을 했다 또는 사또 재판이다 하고 그거를 빗대서 얘기하기도 하죠.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에 또 향판이라는 게 이제 향판. 이것도 비꼬는 얘기인데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어느 지방 도시에 오래 살면서 그 지방의 일을 잘 알죠. 주로 이제 작은 도시예요. 그러면서 그 향판이라고 하는데 고향 향자를 써가지고요.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 재판을 그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거를 조롱한 의미에서 향판이다. 사또 재판을 많이 한다. 그런 분들이 원님 재판을 많이 한다. 하고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자, 다음에 한자어는 아까 말씀드린 탈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절에 나오기 때문에 더는 읽어드리지 않고요. 탈로의 탄자는 옷 터질 탄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걸
정이라고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대체로 이제 오른쪽 글자를 읽죠. 오른쪽 글자를 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정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탄이야, 탄. 옷 터진 타, 옷 터질 탄. 그 다음에 로자는 노출할 로, 이슬로. 이제 우리는 이슬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주변에서 이제 어디 음식점 가면 그 특정한 이름의 술이 있죠. 예, 그래갖고 이거를 이슬로라고 잘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노출한다 할 때 그런 뜻으로 본래는 쓰인 겁니다. 그래서 탄로가 났다는 거는 어떤 것이 드러난 거죠. 어떤 사실이 드러난 거죠. 결국 모든 사실은 드러나게 돼 있죠. 숨김 일이 드러난다. 탄로가 났다. 예, 그렇게 하죠. 자, 그 다음 한자어는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자는 22절에 타국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본문 말씀.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타국은 달을 타자 나라국자. 타국은 다른 나라라는 얘기죠.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이제 옆에 있는 일본도 타국이고 또 옆에 있는 중국도 타국이고 타국이죠. 타양살이 타국. 이거는 워낙 잘 알려진 단어죠. 자, 다음에 한자어는 탄식입니다. 23절에 나오는 말씀.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고 탄식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밑에 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탄식하고 상달. 이 탄식은 탄식할 탄자예요. 숨쉴식. 그러니까 탄식한다는 건 이제 한숨을 쉬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죠. 예, 한탄하며 쉬는 한숨, 탄식한다. 예, 그렇게 하죠. 탄식. 그 다음에 나오는 한자어 방금 읽어드린 거 상달. 자, 윗상자 도달할 달. 이제 상달된다는 거는 위로 도달시킨다. 어느 지역에 통해서 하의 상달, 아래의 뜻을 위로 전한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쓰죠. 상달. 우리 기도도 주님께 상달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예, 상달입니다. 자, 다음에 한자어는 고통입니다. 자, 24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고통. 이거는 쓸 고자죠. 괴로울 고자. 그 다음에 아플 통자예요. 고통. 고통이 있다. 예, 고통. 우리가 이제 마음이 아픈 거, 몸이 아픈 거 전부 다 고통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수고라는 말에 수고는 손수자에 괴로울 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되건 그렇지 않아요. 수고는 순수한 한글이에요. 그래서 그 수고는 한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글이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경청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는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에 보면 이제 한자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앱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주 간단하죠. 이걸 보면서 한번 다시 들어보기도 하시고요.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